믿음이 없으면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거하겠습니다. 어제 그 새벽 설교 때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막 서태후 같은 할머니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요아스 왕이 드디어 왕에 오른 다음에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초신자분들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뉜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없는 곳에는 19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8번째 왕이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도 들었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시야 왕은 16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 근데 좀 비슷해요. 요아스보다 종교개혁 더 했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조금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요아스랑 요시야는 이름은 비슷한데 사역은 좀 비슷합니다. 오늘 8번째 왕 이 요아스, 어머니가 누구였냐면은 시비아이고 출신이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남단, 땅으로 치면 우리나라 맨 끝, 뭐 제주도까지 뭐 섬은 아니지만 맨 끝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특이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예후라고 나옵니다. 이 예후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예후가 누구를 죽였냐면은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를 죽이고, 할아버지 여호람을 죽이고, 요아스의 외할머니 이세벨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죠 아합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가친척 다 죽인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한 해석인데,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후에 대한 경쟁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아스는 요시야 왕처럼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정의나 또 주변 상황 때문에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후는 자기가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쳐야겠다고 그래서 자기 성에다가 바알 선지자들 몇백 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놓고 좋은 옷을 준비했어요.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성 문지기랑 군사들한테 시킵니다. 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저렇게 종교개혁하는데 내가 정통 유다 왕인데 이거 종교개혁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고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는 너무 잘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기 길로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주변 신하들이 요아스 왕이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바알을 섬깁시다. 당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요아스 왕이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믿기지는 않은데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손자죠. 손자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게 돼서 이 요아스에게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직장도 가고, 하나님 은혜로 뭐 어떤 분은 좋은 집도 사고,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참으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조금 교만해져가지고 교회 멀리하고 선교 안 하고 기도 멈추고,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아스의 신앙을 보면서 이 연약한 부분들 두 가지 정도 우리 삶 가운데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요아스는 태생적으로 굉장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7살까지 이 골든타임에 여호야다같이 이 제사장에게 이 도제식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동물도 뭐 6개월까지가 중요하다면서요. 인간도 뭐 2세까지가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 세계적인 예술가 보면은 7세 이후에 발을 디뎌서 성공한 경우가 참 드물대요. 피아노 대부분 다 7세면 늦었죠. 피겨스케이트, 바둑 다 5세 이전입니다. 뭐 유명한 음악가들 4세에 작곡했다면서요. 이 골든타임에 그는 신앙의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은, 여러분, 도제식 교육이 무엇입니까? 뭐 나중에 이 도제식 교육이 많은 비판을 받아서 많이 지금 현대는 사라졌는데, 사실 제대로 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대죠. 도제식 교육은 뭐냐면은 스승의 가치관이나 노하우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도제식 교육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 3대 철학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지적으로 충만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바둑의 명인 조은현 씨도 일본의 그 전설적인 바둑 명인에게 내제자가 돼서 교육을 받았죠. 제가 과거에 남대문 불탔을 때 건축학과 교수님, 뭐 경복궁 조금 복원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큰 건물들 복원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제도식 교육에서 안 배운 대목장, 도편수 이런 분들이 복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스승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어깨 너머로 배운 이 도제식 교육으로 익힌 분들이래요. 성경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양육할 때는요, 신학교 세워가지고 50명씩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 후계자 엘리사 세울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식 교육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12명 택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잖아요. 이 요아스의 굉장한 강점이 뭐냐? 여호야다라는 탁월한 제사장 밑에서 또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에게 좋게 양육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이 탁월함을 가지고 이끌었는데, 교육이 답니까? 또 그게 체득화가 돼서 몸으로 실천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져가는 그 인내심은 좀 약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요. 성전, 우리 왕 선배이신 솔로몬 왕께서 성전을 세웠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퇴락했는데 좀 세우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년간 안 했대요.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23년간 성을 안 세웠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왕 자체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왜 안 세웠느냐? 제사장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왕이 7살의 왕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문제나 삶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을 안 져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헌금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용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사장들이 잘못했죠. 그러나 왕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걸 제대로 실천에 못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사장들을 제대로 못 챙긴 거, 또 제사장들이 영적인 사명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헌금 운영한 거. 요아스나 제사장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러지 말고 성전 오른편에 헌금문 놔가지고 직접 거기다 헌금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선정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요아스가 직접 계좌로 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맡긴 사람들이 헌금 결산할 때 니네들은 신실하니까 결산한 거 가져오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 다음에 특이한 항목이 나오는데 속건전의 속죄제를 성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장들한테 생활비로 줬다고 유일하게 왕하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정치나 종교나 다 잘 이끌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이끌지 못한 거죠.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이 요아스 왕한테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죽었던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 왕하고 양아버지 꼴인데 나이가 100세 차이거든요. 이거 뭐 혹시 다른 자료 있으면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연대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 100세 정확히 100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잘 양육을 해서 대제사장인 스가랴로 만들어 놓고 이 왕은 그냥 놓고 죽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요아스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산당은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참으면 참을수록 나의 신앙은 점점 커집니다. 제가 2주 전에 큰 효소통을 한 16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금주에 15리터짜리 6통을 또 주문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난감해하고 계시는데 효소통이 원래도 많은데 한 30개가 더 들어오니까 지금 제가 효소통 위에서 자고 있는데 근데 참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통이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담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정적으로 담는 사람, 마음껏 돌려가면서 누리면서 담는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지긋지긋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반면에요. 인내로 자기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은 이번 달에는 이선교 가야지. 다음 달에는 절약해서 감사헌금 드려야지. 이게 신앙의 폭과 기쁨을 누리는 용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깨닫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하고 이것저것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마음껏 넓어져서 이 세상을 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요아스가 못 누렸던 게 무엇입니까? 왕인데 마음껏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신앙의 도제식 교육을 끝까지 못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항에 우리는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산다, 주일날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여행 다닌다, 11조 안 하고 그동안 밀린데 돈 쓰는 거 쓴다, 그러면은 첫 번째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3개월만 살아보십시오. 놀랍게 믿음이 사라질 겁니다. 놀랍게 내 인생이 어두워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여름에 고성 가고 대만 가는 거 뭐 좋습니까? 하지만 그거 하다 보면은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렵지만 그게 나를 지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떤 요즘 뭐 이렇게 몇 가지 뭐를 담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발효나 부패나 반응이 비슷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놓으면은 그 진행되는 게요, 효소가 발효되는 것처럼 똑같이 막 변해요. 근데 부패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나고 유해한 물질들이 막 올라와요. 반대로 발효라는 것은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요.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내 인생은 신앙적으로 윤택해져요. 반면에 내가 믿음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요. 이게 신앙적인 발효나 부패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성전 재건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사장들이 23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아스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 왑스가 대통령 돼야 된다면서요. 화이트 백인이어야 되고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되고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이거 처음으로 깬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죠.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카톨릭 교도예요.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의 공교육에서 기독교가 싹 빠졌죠. 우리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가 자기가 정권하면서도 함부로 못했던 게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들, 미국의 남침례교가 제일 크거든요. 이 목사님들 그룹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나름대로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아스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제사장들을 압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올바로 개혁도 못하죠. 또 하나, 돈 내는 국민들이 막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과거부터 그랬지만은 세금을 걷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 헌금이 제대로 쓰일 것인지, 이 왕이 또 이 제사장들이 올바로 일을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하고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개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바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금세 성전 개혁하고 제사장들도 나름대로 생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사는 것도 너무 팍팍한 거예요. 장사도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도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의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물질의 기근이 있었는데 물질의 충족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문제점이 그동안 무엇이었느냐? 성전은 자기가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곳이에요. 솔로몬처럼 목숨 걸고 이게 아니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고향 같은 곳인데 이 고향 같은 곳이 이렇게 퇴락해도 되는가? 요아스 왕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요아스의 마음을 읽고 백성들도 요아스 왕의 마음을 읽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대충 해서 되는 게 있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해야 되죠. 저도 이 목사님 아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치과 의사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사업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코스타 같은 데서 만나서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이상하게 헌신하면서 자기의 남은 물질과 이런 걸 쏟아부어도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직접 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상처되니까 도려서 다른 분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게 그거예요.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신을 올인을 해야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도요, 제가 설교에 올인을 해야지 설교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왜 설교가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생각에 효소에 가 있거든요. 효소에 가니까 여러분이 제 말씀이 약하죠. 어젯밤에 이 묵상하고 자야 되는데
9월 달에 돌포도 담을 그 효소를 묵상하고 자니 이 말씀이 약하잖아요. 회개하고 오늘 밤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요, 좋은 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한테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다 안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데 8대 후에 16대에 요시야 왕이 제대로 종교개혁하죠. 제대로.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을 안 가지고 싸우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사람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축복이 축복 같지 않아요. 현 시대는요, 점점 가시적인 것에 더 가치를 줍니다. 항상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찾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투잡 뛰듯이 하지 말고 하나로 올인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뛰어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고요, 평신도들도 주님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요아스의 그런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 아니요, 당시 제사장들의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아스 왕 나름대로 열심히 뛰려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온전히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고 깨달음이 돼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올인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